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기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예. 영국의 정말 유명한 시인인데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중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너무 멋지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까요, 시인들은? 저는 이분의 그 감성이나 네. 의미는 뭐 깊이 모르겠지만 그 표현이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네. 이야. 그리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네. 아마도 그 세상 만물에 녹여져 있는 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죠. 네.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정말 귀한 곳에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아, 이분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예.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렇게 막 가슴 뛰는 게, 또 다른 경험이네요, 저한테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셨습니다.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안고 땅끝으로 향하다. 문성 이민아 선교사. 25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의 고산 정글 속으로 향한 그들. 그리고 식인 문화 속에서 글자도 없이 살아가던 부족민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의 은혜의 여정. 지금 공개합니다. 27년 동안에 네. 이번까지 포함하면 6번째 나옵니다. 그들과 그 음악집에서 네. 6년을 함께 어떤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신학을 한다거나 동성화 언어학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가기 이전에 진정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아뉴기니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지고 한국 나오시기가 참 어렵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일을 이번에 나오시게 되셨나요?들? 이번에는 사실은 나올 계획이 없었는데요. 제가 27년 동안에 네. 이번까지 포함하면 6번째 나옵니다. 저희는 한번 들어가면 그 거리적으로도 네. 문제가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역이 가르치다가 중간에 멈추고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다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제가 없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도록 네. 모든 교재를 만들어서 선생들을 트레이닝 시켜놓고 나올수야 되기 때문에 뭐 빨라야 4년 아니면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특히 제 아내 이민아 선교사가 산부인과 쪽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네, 그래서 나와서 수술을 마치고 네. 이제 거의 90% 이제 회복이 되고 네. 그리고 또 5월 말에 대만에서 세계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 취소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왔네요. 아유, 저희가 오히려 너무 뭐 감사하네요. 은혜였네요. 예, 네. 저희가 그 그러게 혜택을 너무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수술은 잘 되신 거죠, 사모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 받았고요. 또 이제 저는 늘 하나님 주권, 제 별명이 이제는 어느 권사님이 네. 이민아 그러면 하나님 주권. 네, 그 하나님 주권 따라다니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네. 또 그 결과는 역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금 평안하고 거의 회복 중에 있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저 같은 한 애 처음 봤다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통증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죽고 따라왔더니 네. 이렇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방송국으로. 통증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그거 진짜. 네, 의사 의사의 선생님이 상식으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과장님이 네, 너무 이런 일은 놀랍다고. 없다고. 네. 네.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 곳이잖아요. 네. 파푸아뉴기니. 네. 어떤 곳인가요, 파푸아뉴기니가?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주에 있고요. 네. 여러분은 호주를 다 아시죠? 네. 근데 호주의 그 북방부의 큰 섬인데 반은 왼쪽으로 인도네시아고 네. 직선으로 잘라서 오른쪽으로 해서 솔로몬 군도를 제외한 그쪽을 파푸아 누기니라고 말합니다. 네. 1975년도에 이전에는 파푸아라는 나라와 뉴기니 나라 두 개였는데 1975년에 둘이 합하면서 합쳐졌어요. 예, 독립하면서 파푸아 누기니라는 나라가. 근데 이 나라는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한국 성도님들은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언어가 네. 사용하는 언어가 876개. 저희 본부에 종류가요? NTM이 조사한 것으로는 네. 한 나라 속에 876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원이 뭐 인구가 몇 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인구는 한 700만 명이 그 많은 언어의 분포로 언어 군대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살아요. 지역별로. 정글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산악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도는 뭐 시레벨 제로에 살고 있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발 2,500m 고원 정글입니다. 근데 적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아도 눈이 쌓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나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창조하신 이후에 네. 사람도 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외부 사람이 네. 그런 정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죠. 한국에서 가시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방법이 많이 늘었는데 호주를 통해서 호주로 가서. 예, 호주에서 파푸아뉴기니 그 국영 항공기를 타고 네. 수도로 갔다가 또 2,000m 고지로 왔다가 거기서 헬기를 타고만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아. 길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걸어갈 수 없다. 정글을 간다 해도 왜냐하면 산과 산 사이 깊은 계곡에 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분할되어 있지 거군요. 사투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문법도 다르고. 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디랭귀지로 다 써서. 아니요. 그것도 그래서 안 돼요? 공용어가 예. 200여 년 전에 네. 한 250년 됐어요. 지금은 250년 전에 선교사가 만들어진 공용어가 있습니다. 뭐 공용어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부족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 조금 알고요. 도시에 접한 사람들은 이제 공용어를 쓰고 또 배운 사람은 다 영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은 전부 다 영어로 하고요. 모든 페이퍼워크가 이루어지고 공용어를 쓰죠. 그걸 피진 언어라고 얘기해요. 네. 피진. 예, 그 피진도 그 우리 비둘기를 뜻하는 것인데 그 피진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이제 공용을 쓰죠. 그러면 한국 서울에서부터 파푸아뉴기니 계신 곳까지 가려면 대략 어림잡아서 몇 시간 정도가 걸리는 건가요? 2박 3일이 소요됩니다. 하루 비행기 탄 시간만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웨이팅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따면 2박 3일. 가는 데까지만 네, 2박 가는 3일. 데만. 저희 부족에 들어오는 데만. 야,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쉽게 나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날씨가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높은 지역이니까 네. 구름이 많이 끼거나 날씨가 나쁘면 도로 회항에서 돌아가니까 최근에 들어온 항공부는 2,000m 고지를 못 오고 두 번이나 비행기가 그러니까 세 번째 도착했죠. 한 시간 동안 날라와서 빙빙빙 돌다가 도로 돌아가고 또 착륙할 와서. 때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네. 그 호주 옆에 동네인데 예. 네. 그런 곳이 있군요. 그럼요. 야. 거기에서 이제 그 원시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원시 부족들의 그 모습은 네. 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네.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주민이다.
네. 부족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종족하고 부족을 제가 소속된 국제기관인 NTM에서는 다르게 분리합니다. 네. 종족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천 숫자가 10% 미만이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가 자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생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을 종족이라고 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순다 종족도 종족이 돼서 선교 대상으로 세계 선교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선교하는 그쪽은 부족단이에요. 네. 그래서 더 소단이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된 그들의 그 엄마로부터 이어져 오던 언어로 된 글자가 알파벳이 없고 그로 인해서 기록 문화가 없고 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외부 사람하고 접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근데 저희 부족은 27년에 제가 들어갈 때 저희를 하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같은 하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던 새로운 부족. 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미션의 이름이 NTM 이게 뭐냐면 New Tribes Mission 새로운 부족만을 찾아 들어가면서 사역하는 세계 네. 유일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멤버죠. 그분들 그 이제 문화라든가 뭐 네. 음식, 생활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시는 네. 분들이세요? 뭐 구석기 시대에 그치 않고요. 미국의 사진 작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마치 21세기에 신석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 모습 그대로인데요. 네.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식인 문화. 식인종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나 다른 브라질 같은 곳에 정글 속에서 만약 식인 문화가 있다면 그들은 종교적이거나 뭐 이럴 터인데 우리는 그야말로 식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먹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리타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부적교인들이 대나무 칼을 가져가서 상하지 않는 분 어딘가요?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상하지 않았죠. 그걸 경쟁하듯이 죽은 다음에. 네, 죽은 다음에 그 가족들이 내어놓죠. 그러면 잘라서 가져가서 대나무 속에 집어넣고 대나무로 이제 구워서 이제 먹게 되죠. 그들은 소금도 없고요. 그들의 주식은 고구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뿌리 음식만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고구마, 얌, 타로 우리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죠. 예, 그런 이런 것이 의상 같은 건 어때요? 의상 같은 거는 주거 생활. 예. 벌거적 벗고 있고요. 풀로 우리가 가리고 TV에서 있고. 보던 그 모습이 예, 그대로예요. 풀로 가리고 살고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네. 그것을 돌로 두들겨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여자들은 뿔뿔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가리고 살고요. 그것으로 담요처럼 해서 비가 오면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럼 아주 이런 원시적인 옷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갈 때는 옷이 전혀 없죠. 네. 나중에 영상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에 나타난 옷을 입은 것은 네.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저희들이 그 헌옷을 사서 네. 그들에게 입힌 거죠. 입힌 것은 변화시키셨구나. 구제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진담인 것이 제가 눈을 좀 뜨고 다니려고 제 집에 오는 모든 자매들이나 뭐 옷을 안 입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곳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신 지가 지금 27년째 되신 27년째 거죠. 선교사가 된 지 27년이에요. 예, 제 손에 지금 귀한 책 한 권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란 책인데 생활하시면서 있으셨던 이야기들을 담으신 건가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네. 오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일에 있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리라 하고 네. 부족을 갔는데 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택해서 복음을 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개인적인 감격과 기쁨을 갖고 들어갔지만 그런 어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신념으로는 결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결국은 저희 간증을 바꾸셨는데 부적 형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네.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콜링을 받는다. 부름을 받고 복음을 이 죄인이 소망 없는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특권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감격하는 것이고 그때 바로 무엇을 우리 부부가 같이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그 삶을 살았냐 해서 그 동기가 예수였다는 것.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발견했길래 무엇을 알았길래 그가 그 가치관의 변화와 목숨 죽음의 가치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27년간 우리 부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가 이렇게 도시에 오면 하나의 책임과 같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니 그 복음의 비밀을 한국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 몸이 온전하지 않지만 불러주시면 어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제가 나누지 않고 만일에 천국을 간다면 예수께서 삼자대면 하신다는데 그땐 제가 대답이 없죠. 아까 말씀하실 때 21세기의 신석기 시대를 사는 곳에 들어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성 교사님은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상상하셨던 것과 또 실제로 부딪히는 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그렇죠. 네,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제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남편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았어 그러세요. 근데 저는 남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동일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았었고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그리고 많이 그리워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그들과 그 움막집에서 6년을 함께 그 야생 억새풀로 우리나라 초가지붕 같은 것인데요. 네, 그곳에서 6년을 살았지만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 책 속에 보면 사진들이 곳곳에 있는데 요 뒤에 보이는 요런 움막집에서 생활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석가래가 그 뒤에 보이는 집이 제 집이에요. 아, 이 집, 저기. 마침 찍었는데, 성교사님 집을. 제가 6년간 산 집.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기어진 그곳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몸은 거기에 있고 마음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 문화에 맞춰서 함께 살아야지만 그 문화를 알아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언어고 언어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주려면 문화를 알지 않고는 그 문화에 표현하는 대로 성경 번역을 해야 돼서 함께 그렇게 저들이 사는 대로 살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하나님 즐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을 받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왜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듣는 이 포커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친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또 혹은 그 혼자서 일어나는 교만이나 아니면 뭐 스스로 그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지금도 금방 얘기하실 때 이게 아픈 거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지금도 그 사진에 저 집이다.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면서 하였을까요? 제가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제가
집도 없는 땅에서 땅굴을 파고 10년을 살았다 해도 그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선교사의 삶과 네. 고난과 눈물과 좌절 속에는 고통 속에는 은혜가 없다. 거기에는 그걸 자꾸 선교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우선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영적인 삶, 영적인 네. 열매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제 의지와 신념으로 지낸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런 집에 산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선교를 하는 전략. 그들하고 우리하고의 네. 문화적 개입을, 그러니까 문화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들 그런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쥐하고 네. 바퀴벌레하고 살아가면서 동화뱀하고 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을 누가 스스로 선택하겠어요? 생명을 유지해야 선교적 삶을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지 순교하자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들이 어떨 때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맞아요. 예. 제가 지금 그 점을 안타까움 때문에 왜 이민아선가 기쁘고 감사하고 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바라는 얘기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만났을 때 두려움과 떨림과 응? 고생하고 힘들고 고생한 얘기를 다 하려 하면 3박 4일을 울면서 할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27년 지금은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이 책의 표지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교사님. 그러니까요. 예. 뭐라고 쓰셨냐면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문장의 힘이 이렇게 네. 클 줄이야.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풀어갈 텐데 네. 참 먼저 궁금한 것은 그래도 궁금한 것은 궁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르니까 늘 저희는. 책에서만 봤고 네. 뭐 아프리카 뭐 오지 원줌 이런 말만 들었는데 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오지의 그 원주민들 이제 이 부족들 그들을 그 바라보고 섬기는 그 모습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TV 보시는 분들 얼마나 궁금해하실까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있군요. 네. 그걸 좀 보시고 네. 그리고 좀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네. 좀 보시겠습니다. Logan Tower, November Tango Hotel is north of beam 900,000. 저 선교사도 부족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사도. Meeting for open 27. 풀타임 선교사. November Tango Hotel, get up in contact meeting. 저희를 싣고 지금 부족을 들어가는 거죠. 653, November Tango Hotel. 저 친구가 없었으면 저걸 다 꼭 하는 겁니다. 네, 꼭 미션 비행기예요. 네, 저기 아주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회들이 헌물을 해서 저희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보내. 네. 하늘은 한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공기가 빗물을 저희가 마시는데 그만큼 빗물이 깨끗해요. 저 장면은 매일 아침 저희 창문을 열면 바라보는 산입니다. 제가 저걸 보라보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묵상하고. 매일 저러나요? 아니요, 매일은 그러지 아니고 않아요. 자주 그러죠. 발이 다 저렸죠.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대나무예요, 저게. 네. 대나무 지금 마약하는 겁니다. 마리아나 저기에도 대마초. 마약이 있어요? 대마초. 어마어마하죠. 대마초. 저 마약한 형제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 손가락을 잘라요. 부모가 죽어도 자르고 분노해도 자르고. 슬퍼도 자르고 억울해도. 그래서 그걸 손가락들이 표현하는 여인들은 거의 다 한두 개씩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른 거죠. 그런 설명이 좀 나가면 좋은데 자막이 나가요. 거죠. 아, 자막에 자막에 있어요. 들어가거든요. 야, 저건 이렇게 새 깃털인 건가요? 네, 다 새 기틀입니다. 어쩜 색이 저렇게 파푸아 뉴기니는 아름다워요. 새의 천국이에요. 지금도. 저 밤색 되게 화려해요. 벌 파라다이스의 네. 잎사귀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건요.
만약 살아있는 거를 갖고 있다면 뭐 저게 다 나무 가격으로. 껍질, 나무 껍질 벗겨 두들겨서 부드럽게. 네. 우리 다듬이 방울 소리 나듯이 바로. 화살촉도 나무인 거죠? 아니요, 다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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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그리고 저 나무. 활은 나무예요. 저건 일반 분들이 오셔도 못 당겨. 네. 저도 요만큼밖에 못 당겨. 힘이 있어야. 엄청나게 강해요, 자기. 저게 멧돼지 야생 멧돼지를 지금 네. 잡는 거예요. 야생 멧돼지 그냥 잡지 못하고요, 위험해서 덫을 놔서 걸리면 가서 이제 죽이는 거죠. 누가 죽으면 네. 온몸에 흙을 발라요. 왜냐면 정말 자기를 저- 감추는 거예요. 처음에 저거 악명에.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네. 누군가 죽었을 네. 때. 우리는 지금 찬송가 틀고. 그렇죠. 맞아요. 바로 저들의 저 죽음의 공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터널이에요. 창고예요. 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이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네.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가지 않았을 때 그때 모습들이죠. 이민아 선교사 젊었을 때 저도 여기 사진을 보면 저도 되게 젊었어요. 네? 생명 같으시네. 지금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글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죽은 형제 가서 기도해 주는 아유. 가족들. 지금 저 사진의 어린 애기들은 다 장성해서 애기 엄마와 다 애기 아빠가 됐죠. 제가 그때 태어난 애가 그거 됐으니까. 야,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네. 눈이 껌뻑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빠져들어서 봤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파푸아뉴기니 떠나시기 전에 두 분 다 꽤 잘 나가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27년 전에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가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네. 드리죠. 아까도 이민아 선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부의 확신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첫 번째 단계가 네. 부부가 동시에 네. 같은 날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에서 뭘 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여러 곳에서 받기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친구, 미국 친구를 통해서 네. 놀라운 제가 청년 시절에 듣지 않았던 단어를 듣게 돼요. 이 형제가 이제 미군 대령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었을 때 저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자기 미국으로 떠나겠다. 곧 별이 될 사람이에요. 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그만두고 자기는 간다. 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내가 허락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 미국 정부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동성연애, 군 안에 그 동성연애를 허락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네. 당선되자 각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는 35년간 사역하던 그 군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납니다. 결국은 떠났어요. 그럴 때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나도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회복하고 싶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지금도 그것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한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저도 조그만 사업체를 그때 갖고 있었고 네. 컴퓨터 사업을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했던 사람인데 내 사업을 거창하게 아니래도 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공부한 성경책하고 내 성경책이 다른가? 절대로 다를 리도 없을 거고. 도대체 왜 무엇이 나하고 다른가? 다르길래 그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고 네. 그리고 나는 선택할 능력이 없고 그것이 첫 번째 저에게 주는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에게 파푸아 누기니 그 이따오라고 하는 부족이 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목 부족인데요. 거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2시간 반 동안 이따오라고 외쳐요. 이따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true, 이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진리다 하는 말을 부족애들이 2시간 반을 외치며 춤을 춥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날 우리 둘이 그 티슈 박스 하나를 다 쓸 만큼 언제 썼는지도 모르게 눈이 다 퉁퉁 불도록 우리가 웁니다. 그랬을 때 저의 감성의 변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가 제가 벌써 나이가 38인데 감성의 변화가 왜 일어날까 이런 거 보고 이거 보고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옷도 많이 갖고 있고 신발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세려봤더니 성경책이 10권이에요. 영어 성경 뭐 이런 성경 NIV 뭐 킹제임스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단 한 권도 저는 저 부족 형제들처럼 밤을 새가며 먹지도 않고 읽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만큼 그때 회개하면서 쓴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증한 예,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훈시를 할 때는 거창하게 말하고 아들 둘한테 교훈을 얘기할 때도 거창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해서도 가증하고 자식을 봐서도 가증하고 하나님 봐서는 더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진실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했죠. 네.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성경책을 새로 사고 지금도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저희 부부의 시선이 1년 동안 계속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간증하고 울고 간증하고 울고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마지막 때에 저희 부부의 시선이 로마서 10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콜링한 것이 분명하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를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 나누려 하는 이 마음은 제가 사업하면서 알았던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소유를 많이 할수록 존경받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삶인데 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뭘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떠날 때 내려놓는다 하고 했죠. 뭐 나중에 곧 떠날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시고 한 1년 동안 했다고 하시는데 얼마 만에 딱 첫 발을 딱 뛰신 거예요. 첫 발을.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가서 이제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모든 걸 정리를 했죠.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제 가면은 바로 저희는 이제 또 있죠. 호주에 저희 NTM이 미국 본부에 플로리다 있고요. 영국과 그다음에 캐나다와 그다음에 호주에 그때는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신학대학도 있고 또 여기에 트레이닝하는 곳도 있고 링귀스틱 언어학 강구하는 곳도 있고 비행단도 있어요. 비행사 조종사 훈련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주를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딱 결심하고 첫 발을 띄고 갔단 말입니다. 훈련반 호주에. 막상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가서 아까 표현대로 뭔가 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후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아니면 뭐 대학 신학대학이나 이런 대학원 데서 저를 선교사 영성훈련하러 하라면 꼭 언제나 빼놓지 않은 것 같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택하여 쓰고자 하는 일꾼에게는 첫 번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다. 파이낸스에 관한. 왜?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 이것이 월드 뷰가 크리스천 뷰로 바뀌어야 주님이 쓸 수 있다고요.
그래야 복음을 알게 되고 네. 복음을 알아야 인격이 크리스천 인격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투영돼야 되잖아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경에도 있다시피 지식은 교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지식만 추구하면 교만 외에는 맺지 않는 본능적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전부 그 고백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그 우리도 회개하고 변화되면 네.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했구나라고 공감이 그때 가서 일어나는 것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꼭지를 쫙 잠그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못 견디겠어요. 주머니 속에 50불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이 50불을 안 쓰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로로 만드시는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니까 2년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훈련 기간이 훈련 받는 기간. 그 기간 얼마예요? 기간이? 아, 그거 전체가 4년간이야. 훈련 받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세계에서 훈련이 제일 길어요. 정글에 가서 3년, 후선에서 4년, 7년간 트레이닝이 끝나야 부족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자격을 서베이할 수 7년. 있는 자격을. 안 그러면 부족 구경도 못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가르치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파이낸스를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요. 그러니까 부족을 떠날 때 한국에서 뭐예요? 크레딧 카드 다 부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라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무슨 크레딧 카드를 써? 그때는 다 공짜인 줄 알고 막 만들어 줄 때예요. 그래서 저도 한 10개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중에 제일 아끼는 게 뭐냐면 CEO한테만 주는 다이너스 클럽. 네. 그거를 부수려고 하는데 아까워. 약간 망설였어요. 네. 그러나 에이 내가 회비를 낸 것도 아직 기간이 있지만 하고 문질러 버리고 떠났는데 네. 하나님이 훈련을 탁 시작하시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첫 번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요. 어떤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뭐 있는 거 나눠주고 저기 주고 그다음에 뭐 이민아 선교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단스가 있었잖아요. 차단스, 접시 뭐 좋은 거 모아놓고 이런 것도 다 갖다가 누구 주고 피아노는 누구 주고 이렇게 하고 온 것이 얼마만큼 교만인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 내려놓을 수 없는 죄인이 내려놨던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가 뭘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셨고요. 예, 그래서 그 훈련에 시켜서 간증을 하고 났더니 내 삶에 이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자꾸 비워놓으실까? 그리고 또 그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미안해요. 내가 이걸 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척 손이 지어져요. 그럼 탁 받으면 저는 이게 뭔 줄 알아요. 왜? 그 전날 이민아 선교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네. 아빠 간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기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것밖에 답한 것이 없는데 첫 번째 만나는 분에게 그분이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오다가 그 작은 간장병 한 병을 샀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밀리언 되는 집을 갖고 있는 정도 분이에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선물을 드려도 박스로 사과를 해도 박스로 사드리고 그랬지. 자기도 놀랬다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이후에야 인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내 삶을. 그때 이제 확신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감찰, 제가 이제는 와서 말씀드리는 게 감찰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감찰 속에 들어가면 이 말이 다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온유라고 그러죠. 왜?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찰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일인지. 오히려 예. 그 속에 그냥 개입하고 싶은 예, 그래서 그 훈련이 네. 7년을 해 나가시는 거죠. 예. 예. 이민아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러게 또 그 이제 7년의 사모님으로서, 과정 예. 속에서. 네, 저도 아내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네. 저희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선을 주신 이가 재앙도 주실 권리가 있음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욥이 9장 23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진 모습으로 모양으로 눈 녹은 물로 그 잿물로 내 손을 씻을지라도 제 안에 있는 그 죄인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신학을 했다거나 음성학 언어학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이런 것이 훈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가기 이전에 진정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선교사가 가끔씩 그 얘기해요. 나는 내가 참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을 들은 자가 아닌가. 38장에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쭉 얘기할 때 결국은 그가 한 이야기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았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래서 저희 둘의 고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권을 놓치는 것 주권만 놓치지 않으면 폭풍이 이를 때 폭풍을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폭풍을 함께 가는 주님의 손이 더 그리웠고 너무 네 그래서 그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 놓인다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휘청거리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둘째 아이가 네. 문화 충격으로 딴 거 아닙니다. 문화 충격으로 갑자기 정신 박약자처럼 입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고 의사들은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21살까지 예방약을 먹이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고 그 결과만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부모님처럼 기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주 편안하게 그 기도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필이면 우리 나 여의도에서 사업하고 내 꿈이 장로 되는 게 꿈인데 그냥 도시에서 지내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으로 할 일 많은데 왜 여기까지 불러다 놓으시고 우리 아이를 병신을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너 아이가 그러니 너는 부족 선교사로 합당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러고 가족들은 너희들만 선교사 된다고 가되려면 애를 병신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뭐 방법이 없죠. 그때는 그리고 내가 오직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신이 택하여 부른 자녀들은 남보다 우월하지 못해도 똔똔대 똔똔은 이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제 기도 제목 적은 것을 어느 날 탁 눈에 띄어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 또 제가 배우기를 기도 제목은 또 자세하게 적으라고 해서 다 적어서 한 종이 족지를 보고 얼마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 기도 제목 속에 제한하고 있다. 리미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성이요. 희로애락이 여기 다 있어. 응답된 때는 막 좋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내 거 같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응답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이건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은 예를 들면 동그란데 나는 내 하나님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계속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바벨탑, 벽돌을 계속 쌓아온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응.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살아온 게 다 헛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간증들이 끊임없이 저를 인도해. 간증 뭐 아, 정말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 뭐 계속 하실 텐데 그렇죠. 깊은 은혜가 막 감동이 예.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 네. 그 아드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다 이상이 없다는 그 아들은 제가 이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 알 수 없는 무지한 소망 없는, 그때 내 기도가 이게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신박약자로 평생을 살든 21살에 죽든 네. 또 제가 부족에 있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부르신 분이라면 이민아 선교사 멋있게 그 얘기를 해요. 고난을 주신 분이 그가 하실 권위 없느냐. 예. 그렇다면 한국에 간다 해도 그것이 내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느낀다 해도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영광을 받으신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내려놓는데요. 포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이 놀라운 감격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면요, 섭섭함이 남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니까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생겨요. 아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 감성의 변화에 민감해요. 그렇게 민감하게 해주셨는데 편안함이 있어요. 네.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죠. 애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예. 자기 방에서 딱 나오는데 제 눈에 정상이야. 그래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예. 그때 와서 검사한 애가 얘냐고. 경상도 말로 말하면 가가. 그래서 그렇다고. 막 카메라로 찍어요. 네. 보고해야 된다고. 참.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날 이후 완벽하게 치유되고 지금은 결혼하고 네. 아, 장가 갔어요. 그럼요. 나이가 38인데 이야. 큰아들은 40이고 예. 두 딸을 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몇 줄기 아직 반도 못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도를 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 네. 27년 그 이전의 신앙생활부터 따지면 저희가 얘기를 나눌 게 무궁무진하죠. 그러게요. 이거를 1시간 안에 담아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두 네. 분을 귀하게 모셔서 그 못다한 열매들부터의 그러게요. 그 못다한 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나눌 수 예, 있게.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웠죠. 저희가 그동안 무슨 말을 뱉었었나 싶은 정도로 좀 돌아보게 되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결혼 박두입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